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돕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는 선교를 별로 안 했던 곳인데 선교하는 데가 군선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군목 출신 아닙니까? 군선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교회 부임해서 군선교를 어떻게 할까, 여러 교회를 도울까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돕는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은 고재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저하고 교육전도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참 신학교 때부터 신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참 하나님 사랑하고 참 신실한 목사님이다. 그때 전도사님 때부터 그렇게 지냈는데 군목으로 가서 이분이 군목 소령까지 있었습니다. 군목 소령까지 있으면 한 17년 근무하거든요. 소령이면 꽤 계급이 높습니다. 연봉도 꽤 많고 상당히 안정적인데 이분이 소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령으로 예편을 한 다음에 워낙 신실하고 성품도 온화하시고 좋은 분이라 민간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대 전역할 때부터 깊이 기도하다가 사회에 나가면 담임 목회할 분들도 많고 여러 부목사님들도 많은데 경쟁을 하고 그분들하고 해서 내가 담임 목사 되는 것도 필요한데 군목으로 17년 있어 보니까 군선교가 정말 중요한데 군목 숫자가 점점 줄고 군선교가 과거 같지 않은데 이 사랑하는 젊은 장병들 내가 전역했다고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하고는 기도하다가 민간교회 담임 목사 오라는 청빙을 다 죄송하다고 거절을 하고 군목 생활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역한 사람이 군복 벗고 어떻게 군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군 부대에 군 목사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들이 군 선교사라는 직위로 그냥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분이 군대 전역하고 민간교회 담임 목사 안 나가고 이제는 양복 입고 군 부대 가서 그것도 큰 부대 근무하다가 이제 군인이 아니니까 작은 부대 부탁을 해서 현역 군목한테 거기 가서 군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군복 입었을 때는 계급장 달고 군목이니까, 군목이면 목사님이니까 지휘관들도 다 인정해 주는데 이제는 민간인인데 더 중요한 건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전역했는데 누가 민간인에게 월급을 주겠습니까? 소령 꽤 많이 받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수당 합하면. 근데 그걸 한 푼도 못 받는데 군 부대에 가서 목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모님과 깊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이제 일을 좀 갖기로 하고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제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 가장이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전역 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군선교를 한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자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예. 친하니까 물었습니다. 대책은 있어? 뭐 먹고 살아? 편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좀 돕는 데 없어? 군복할 때 좀 이곳 저곳 돕잖아. 저보고 웃으면서 목사님, 군복 벗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그럼 도와주는 교회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당회가 결의해서 그분한테 군선교를 돕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이제 제가 교회 온 지가 10년 차니까 10년 가까이 지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지금도 군선교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지난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뵙지요.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이분이 목회 상담 전공이거든요.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박사 학위를 해가지고 군대에 가면 육군이니까 육군종합행정학교라고 충북 영동에 있습니다. 그 큰 학교에 현역 군목들을 가르치는 군 상담 교수가 필요합니다. 그 교수 요원으로 지원했는데 이분이 군목 출신이지
그 다음에 군 장병들 17년간 상담했지. 군인 가족들에 대해서 다 알지. 그리고 지금도 군선교하지. 그 특채로 이분을 채용한 겁니다. 군대에서. 이런 분은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군 공무원이 된 겁니다. 군무원이. 군목이 민간인이 됐다가 군무원이 된 겁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는 목사님 너무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소령 월급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분 도와주십시오. 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충북 영동에 거기 육군종합행정학교 가까운데 연대급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 교회 돕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고 목사님, 일단 우리가 당회가 올 연말까지는 1년 회기 안에 지원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고 목사님 조금 생활 나아졌다 그래도 연대급 교회면 거기에 초코파이 사줄 돈도 없을 게 뻔한데, 아니 가서 설교하면 병신들 간식도 줘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데, 많은 돈도 아닌데 일단은 그 교회 열심히 올 연말까지 해보시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더라도 그냥 지원할 테니까, 아유 목사님 저보다 어려우면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일단은 연말까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참 훌륭하지요. 여러분, 참 그런 목사님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 저한테 선교 보고서 보내는데 솔직히 저는 제대로 안 읽습니다. 아니, 그 많은 연봉을 포기하고 양복 입고 군부대 가서 설교할 정도로 군 장병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얼마나 사역을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분한테 무슨 보고서 받고 체크해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분한테 이런저런 조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군 장병들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쭉 봤습니다. 사랑의 은사, 지혜의 말씀, 그 다음 뭡니까?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조용하시죠. 이제 한 3개 가면 조용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이 9가지 은사가 너무너무 큰 은사인데 바울이 이 모든 큰 은사를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다 사용하라고 하고 12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 13장 넘어가면 1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는 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제일 큰 성령의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성령에 가장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토요일 날 되면 바쁜 일 있어도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와서 깔끔히 청소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막 방언 통역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런 분들은 드물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너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언하면 와, 성령 충만한 분이다. 저는 방언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교회의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믿음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주님 사랑하시고 더 교회 사랑하셔서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라 그랬는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이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쭉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서 사랑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나한테 부족한 사랑에 어떤 면이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주여 하는 분 있죠. 급한 분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 6절, 5절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 없이 막 말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구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7절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7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저게 좀 바뀌었으면 어떤 것은 참으며 일부는 믿으며 어떤 것을 바라며 이러면 마음이 편한데 모든 것을 참아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애들 보고도 막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을 바라야 한다.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 좀 견디다가 이건 못 참아 이러고 싶은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견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안 들고 너무 마음 상하는 것도 그것도 견디는 게.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떤 것이라고 탁 써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아멘 이럴 텐데 모든 것 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마음속에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탁 찾아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이 밝지 않습니까? 그 빛의 밝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룩스거든요. 룩스, LUX, 룩스. 촛불 양초 하나가 1룩스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당의 이 정도 밝기는 100룩스 정도 됩니다. 100룩스. 그런데 여러분 시계 고치러 가면 시계 그 수리하시는 분은 아주 밝게 하잖아요. 그게 1000룩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여름날 햇볕이 자결하잖아요. 뜨거운 햇볕이 막 자결할 때 그건 10만 룩스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놀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10만 룩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10만 룩스에 그걸 돋보기에 빛을 모아서 딱 하면 어릴 때 장난 많이 해보셨죠? 신문지고 뭐고 다 탑니다. 왜? 10만 룩스의 빛을 내가 돋보기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면.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나의 기질이 아니고요. 성령은 인간의 기질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봐야 뭐 100룩스 많아야 1000룩스 10만 룩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 제 의지로 제 능력으로는 사랑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모아서 그 사랑을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도록 내보내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가만히 믿음 생활 하시고 사회 생활 하시다가 야,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저 사람은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샌디에고 외곽 지역에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에 큰 부자 아닙니까?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아니, 왜 전화를 했어? 빨리 와야지.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엄마가 보고 싶다. 빨리 와. 그렇게 엄마가 막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머니, 저 샌디에고 도착했습니다. 가까운 호텔에 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짐 다 정리하고 잘 채비해서 빨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을지 모르는 아들이 살아서 가까이 있다니까. 그런데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조용하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뭐든지 말해봐. 제가 이번에 생명을 걸고 하는 전쟁에서 아주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 친구는 저하고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눈이 실명을 당했고 한쪽 다리를 전쟁으로 잃었고 한쪽 팔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눈은 멀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는 큰 부상을 입어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인데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집에 데리고 가서 한 1년 정도만 함께 이 친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마음은 훌륭하지만 그 감상적인 이야기다. 며칠이 아니라 1년이면 꽤 긴 기간이야. 지금 너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오는데 그 장애를 그렇게 심각하게 입은 친구 데려오면 서로 관계 멀어지고 힘들어져.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돌려보내고 너 혼자 빨리 와라. 엄마 너 보고 싶다. 아들이 딱 전화를 어머니 목소리를 듣다가 예,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를 지나서 아들이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아들이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 해군 본부에서 급하게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12층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 친구는 사실은 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면 너무 자기의 변한 모습에 놀랄까봐 내 아들이 왜 눈이 멀고 팔 한쪽이 없고 다리 한쪽이 없을까 너무 그래서 가려니까 팔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 빗대서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머니 말이 감상적인 이야기다.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 데려오지 마라. 그 말을 딱 듣고는 내가 어머니께 돌아가면 어머니께 짐이 되는 아들이 되겠구나 싶어서 호텔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허물이 있을수록 소중한 겁니다. 약할수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기준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가장 세상에서 흔한 단어가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힘든 분 위해서 좀 이따가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제일 믿었던 사람인데 여러분을 배신해서 상처받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참 잘 지냈었는데 지금 관계가 멀어진 분, 또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관계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서 다시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 보십시오. 19페이지 제일 밑에 제가 썼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것 중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자, 20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 신일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공동체는 어디고 누굴까? 내가 정말 내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13장 1절 딱 들어가면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한 가지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무가치하다,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잘 없습니다. 소망도 중요하고 온유도 중요하고 절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관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독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가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 차 있어 봐야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끝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고 넓고 위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어 많은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이조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